선교사님, 요한이서 1장 9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럼 우리 먼저 성경을 볼까요? 네,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려면요, 요한이 이 말을 한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 초기를 보면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근본으로 삼아서 지켰습니다. 그 중에 일부 유대인들만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런 천국의 복음을 듣고 율법 아래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한 부류는 여호와의 율법만을 지키는 사람들, 모든 유대교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큰 무리죠. 또 우리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일부 소부분들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반응들은 어땠을까요? 여호와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온 그 사람들을 인정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을 향한 그런 모함, 방해, 대적 아주 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하면서 오로지 무엇만을 강요했어요? 지나간 율법만 강요하고 지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요한은 부담을 가지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굳게 지켜야 하고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요구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 권면의 말씀들,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다시 오실 때는 징조도 있고 또 그런 예언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예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한이 당시에 말한 그런 그리스도의 교훈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서를 가리켜 말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우리한테 하신 요구를 가리켜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주님께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먼저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정말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찬이라면은 다 마땅히 준수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는 사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요구와 그런 교훈들은 모두 시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 사람들에게 다른 요구를 하셨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시대에 우리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그 시대에만 지키는 것이지 영원히 지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구약시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뭘까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려 속죄받고 안식일도 지키래요. 십계명도 지키고 선지자의 예언을 지키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교훈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요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볼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신약 시대를 여시고 구약 시대를 끝마치셨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새로운 욕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이 만약 계속 구약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교훈만 지킨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새 시대의 요구와는 반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중복된 적이 없어요. 각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 사역만 하실 뿐 다음 단계 사역을 앞당겨서 미리 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교훈과 새로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새 시대에 하신 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교훈, 전에 했던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시대를 가지고 오실 것이고 새로운 사역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주님의 말세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서 더 높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새로운 교훈을 따라가야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말했던 우리 요한 이서에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지 않고 지나간 율법을 지키는 걸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교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로 오시기 전까지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은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강림하셔서 새 시대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지켜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 시대로 이끌어 가실 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지나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앞으로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흐르는 생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의 새 시대의 사역을 거부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기는커녕 그리스도의 교훈에 어긋나고 저버리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찬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